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세 사람을 인도하는 두 가지 등불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자기 정체성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옷을 입을지를 그것이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는 방향이 어느 쪽이냐. 그래서 이 배를 항해하는 선장에게 꼭 필요한 것이 나침반이고 또 밤하늘에 방향을 알려주는 북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에게 있어서 그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교회가 가야 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북극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거듭난 신자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그 목적에 맞도록 살아가도록 삶을 이끌어주는 두 가지 등불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5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자,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목적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보니까 여기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새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 평화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원수된 것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모든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공동체를 만드셨다 그랬죠. 그러므로 서로 간에 평화하는 공동체로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한 몸으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한 몸으로 그 몸이 된 교회의 특징은 뭐냐? 평화인 것이죠. 평화, 평안, 평강 같은 말입니다. 에레네라고 하는 영어로는 peace라고 번역이 되는 이 평화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바로 이 평화의 세상인 거죠. 만물을 그렇게 충만하게 하셔서 만물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바로 그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날의 그 환상이 아름답게 노래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2장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다 것임이니라. 같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가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모든 만물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평화의 세상이 되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그렇게 만물을 평화로 회복시키실 평화의 왕이신 주님은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평화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평화를 누린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제 본 것처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음으로 차별이 사라진, 그래서 서로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이 평화하는 한 세 사람인 교회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평화하는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참 평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세상에 선포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 통일 왕국을 이루고 참 평화의 나라를 이끌었던 다윗의 통치를 부러워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과 같은 한 왕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듯이 열방은 교회를 보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사모하고 그리스도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교회가 평화하지 못하고 다투고 분열한다면 그리스도의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이 좌절되겠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는 바로 교회의 평화를 깨고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평화의 왕의 통치를 흔드는 것이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이루신 평화의 그리스도의 나라인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의 통치자인 그리스도의 통치를 모욕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가 싸우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사모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싸우도록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이 허락이 안 되었을까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비록 그 피가 이스라엘의 피도 아니고 사사로운 복수의 피도 아니었고 원수인 이스라엘의 대적의 원수의 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은 하나님의 성전에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성전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는 큰 힘이 있어도 싸우지 않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이시죠.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오직 서로 긍휼히 여기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것뿐입니다. 명분이 어떻든 억울하든 옳든 그르든 개혁을 위한 것이든 어떤 이유로도 교회에서 싸우는 것은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한 번도 허락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웃 주민들과도 세상과도 싸우면 안 됩니다. 비록 교회를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 싸우는 행동 자체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파괴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큰 소리를 쳐도 안 됩니다. 화를 내어도 안 됩니다. 다른 데서는 잠시 그래도 큰 죄가 안 되지만 평화를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에서는 금기 중에 금기이죠. 교회 내에서는 어떤 누구도 화를 내거나 싸울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사신 그의 백성들, 성도들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그들을 섬기라고 세움받은 종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종들이 서로의 분쟁으로 자기들이 섬겨야 되는 부름받은 백성들을 줄 세우게 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들이 자기들이 주인인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고 주인의 명예에 큰 오점을 남긴 종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길수록 더 깊이 가까이 하나님을 섬길수록, 교회를 섬길수록 꼭 알아야 하는 것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교회를 위한다고 한 그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두려움으로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주장하게 하라는 이 단어, 이 브라비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사용된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경기장의 그 심판이 게임을 주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가 잘 진행이 되려면 그 축구 경기를 잘 아는 심판의 말을 잘 듣고 그가 이끄는 대로 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축구는 잘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평화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지시와 인도를 받아야 할까요? 우리 마음은 누굴 심판으로 삼고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심판관이 되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도 아니고 조급함도 아니고 오름도 아니고 그름도 아니고 평화의 공동체에서는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 그게 네 마음의 심판관이 되어 너의 행동을 이끌어 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평강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시를 따라서 행하면 우리는 평화를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 안에서 올바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왜 우리 마음의 심판관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은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하신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평강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의 유무는 내가 맺고 있는 관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심판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면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강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에요. 또한 내가 어려움에 처한 성도에게 무관심하고 외면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라지죠. 하지만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면 평강이 임합니다. 교만하고 무례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라지고 겸손하고 온유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를 미워하고 불화하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면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세 사람의 이 옷을 입으면 이 세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은 누굽니까? 세 사람의 옷을 입은, 어저께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옷과 이 용서와 사랑의 외투를 입은 사람의 내면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언제나 주장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심판관이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그 사역으로 여러 가지 바쁘고 많은 스케줄이 있을 때 어떤 성도의 가정에 어려운 일의 소식을 듣고 또 누군가가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때 갈등이 되죠. 지금 해야 되는 것도 주의 일이고 또 제가 그분에게 가서 위로하고 격려 기도해 주는 것도 주의 일이고, 그때 제가 원칙으로 삼는 것은 마음의 평강입니다. 왠지 안 가고 계속 사역을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러면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는 거죠. 그러면 돌아오는 길에, 그래 가서도 잘 갔다는 생각도 들지만 돌아오는 길에 평강이 마음에 충만히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어떤 일을 급하게 혼자서 결정하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 늦더라도 충분히 의논하고 장로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마음이 하나 돼서 결정하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관이 되게 하면 제가 문제나 갈등을 유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죠. 급한 일에 쫓겨서 주님과의 교제가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왠지 별것 아닌 일에 화를 내고 짜증을 내죠. 그러나 바빠도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의 모든 일을 주님께 의탁하고 의논하면서 시작하면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그러면 그날 하루 저의 말과 행동이 친절해지고 가는 것마다 평화를 이루죠. 이렇게 내가 하루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심판관이 되도록 이끌도록 염려거리가 있을 때 내가 그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라고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고 맡기고 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하루도 염려에 눌려서 사람들의 상황에 무시하거나 또는 예민하지 않게 화목케 하는 도구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 마음에 평강이 내 삶을 이끌도록 하는 것이 이 세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온 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는 발끝에 가시 하나 박힌 것까지 다 압니다. 어느 지체 한 구석이 연약한 상태를 다 알아차립니다. 이처럼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한몸된 지체의 상태를 다 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아프다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지체가 서로 싸우고 불화하고 있다면 평강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반면에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게 해주십니다. 또한 우리 이 몸의 지체인 내가 하는 행동이 몸인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가 평강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왜 지금 그리스도께서 평강을 앗아가는 것일까? 자기를 돌아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평강 없이 일하면 안 되고 주님께서 평강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조급하죠. 그것이 오라,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이렇게 함으로써 평강 없이 일하게 하죠. 그러나 그때 반드시 탈이 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내 삶의 심판관이 되어 나를 이끌어가게 해야 우리는 화목해 하는 존재로서 평화의 사신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네, 세 사람의 내면이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16절 상반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기 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데 이것은 여행지에서 잠시 숙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을 무슨 여인숙처럼, 여인숙에 머무는 것처럼 잠시 방문객처럼 이렇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자기 집처럼 내 마음에 머무는 것, 그 지속적으로, 다시 말하면 주인으로서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그냥 겉들으면 말씀이 손님처럼 잠시 왔다가 사라집니다. 주일 설교를 듣긴 들었는데 며칠이 지나면은 뭘 들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이 손님처럼 왔다가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이와 달리 내 마음속에 주인처럼 머물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되 여기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한두 마디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지금 2주간 동안 특세를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지금 말씀이 풍성히 거하죠. 이처럼. 그래서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끌고 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이 구조를 원문을 따라서 보면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게 주동사고 그 뒤에 나오는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양하는 것은 분사로서 그것을 이렇게 수식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할 수 있는가를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 첫째로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피차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초점은 바로 이 피차 가르치라는 거예요. 피차. 그러니까 서로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래야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차 가르친다는 것은 선생님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나누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저에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락방에 모여서 주일날 들은 말씀, 특세 때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각자가 자기에게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었는지 그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나눌 때 그런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서로 들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 비로소 말씀이 내 안에 주인으로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세의 은혜 나눔이나 뉴스레터에 실린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은혜 나눔 게시판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특세 받은 은혜들을 올려주셨고 오늘 뉴스레터에도 너무 귀한 은혜들이 실려 있어요. 근데 핵심은 다 그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말씀이 특별히 내게 부딪혔고 그래서 나는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결단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 그분을 통해서 더 내 마음에 깊이 말씀이 와닿는 거죠. 이 강단에서의 선포된 말씀이 그 나눔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 안으로, 자녀 양육 안으로, 직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누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게 다락방에 나가서 피차 가르치고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락방에 나가는 것보다 더 좋은 그 말씀의 순종의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다락방은 누가 혼자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순장님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순장님이 혼자서 가르치는 말을 들으려면, 듣는 것이 다락방이라면 굳이 다락방을 왜 가요? 더 잘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하는 강좌 들으면 되죠. 순장의 역할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피차 가르치도록 가이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천 년 전에 골로새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지금 우리보다 학력이 높겠습니까? 더군다나 당신은 신분사회입니다. 여러 차별이 존재하는 속에서 함께 모인
이 성도들은 얼마나 서로 달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세 사람 된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모이면 피차 가르치고 권면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 말씀이 거했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인이었고, 그들이 세상 속에 영향력 있게 살아간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에 나가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깨달은 말씀과 은혜를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 시와 참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서로 나눌 때, 자, 이렇게 피차 가르치듯 풍성에 거하고, 또 하나는 말씀을 듣고 거기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이 내면에 풍성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세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찬양은 이 말씀 속에 발견한 우리 주님, 또 그 주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면서 또 그런 내용들을 가사로 담은 그러한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거죠. 근데 그 찬양을 드리다 보면 어때요? 내가 이 들었던 말씀들이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항상 이렇게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이 아름다운 시로 또는 찬양시로 신령한 노래로 만들어서 거기에 곡조를 붙여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그 문학적 솜씨를 더한 이 지성과 거기에 그 예술성과 그리고 거기에 아름다운 음율의 곡조를 덧붙여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구원과 은혜를 노래할 때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은 누구냐? 항상 마음속에 이런 노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면 어떠냐?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분, 종은 말이에요. 종은 어디를 가나 다 자기 주인의 이름으로 일하고 심부름하죠. 그래서 그거 심부름하러 가서 그 시킨 그 주인의 이름으로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내가 종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그분의 주인됨이 나타나고 우리가 그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게 할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이런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결국은 우리 세 사람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이 돼서 우리가 주님의 말을 말하고 우리가 주님의 손발이 돼서 행동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거듭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말씀 없이는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고서는 그분의 상속자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 목적지로 인도하는 등불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 보면 감사라는 말씀이 3번이 나옵니다. 15절 하반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평화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절 하반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세 사람은 누굽니까?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예배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성입니다. 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사람 안에, 그곳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항상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할 때 주님의 임재가 떠나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 늘 감사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어딘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평화의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주인이 돼서 이끌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찬양이 뭐냐면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리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은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도 잘 알 것 같아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우리 좀 아까 봤던 그 이사야의 그 환상이죠.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의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러한 그 비전들을 꿈꾸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통치하셔서 이런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물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늘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곡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기도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목적은 평화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오직 서로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 늘 성령 충만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감사의 마음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므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풍성히 거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